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새벽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신다든지,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 족속의 죄악이 번성함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바탕이고 초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죄악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죄악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지적, 죄에 대한 경고, 죄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이 실제로 성경에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죄는 죄대로 의는 의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결과와 보응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시편 97편 2절에도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 의시고 거룩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얼마나 만물이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저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인 그 자체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기까지 하신 그 사실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악됨을 잘 모르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죄악됨을 잘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잘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서라고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 이후에서부터 보면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들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실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셨죠.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인 법적인 기준으로만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신명기 13장을 보면 그 신명기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타나든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의 이름으로 나타나든 가까운 친구로 나타나든 간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 19, 20, 21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죽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과 24장에는 여자가 순결을 잃었을 때에 그 남편에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처녀가 아닌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한 건데 드러나면 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간음한 것이 드러날 때는 그것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과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불의를 품고 살아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냥 죄와 함께 우리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너그러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 절대 죄악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고 악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 선택권을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사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된 반역의 사탄의 성품을 품고 태어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지만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서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디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출장 갔다 온 사이에 그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살해하고 자기의 두 아들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가고 가족은 끔찍히 살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슬프고 너무 놀랍고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경악해서 놀라고 통곡하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에 그 가족 살해범이 붙잡혔습니다. 강도들이었습니다.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 관계없는 정말 그 평온한 가정을 박살을 내버리고 그 가족들을 살해하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검사가 자, 송사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재판관이 이렇게 판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강도들은 원한도 없는 저 행복한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가장이 출장을 간 사이에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 형법에 의하면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저 살인범을 불쌍히 여긴다. 이왕 살해를 당한 사람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저 강도들까지 다시 사형을 선고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저 강도들에게 다시 인생을 새롭게 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관은 저 강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만약에 그렇게 재판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살해를 당한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살해당한 부인의 남편 된 이 가장, 이 가장은 도대체 그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그건 의로운 게 아닙니다. 불의를 덮어주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재판관을 향하여 그 가장은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저 재판관은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재판을 한다면은 강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데 우리가 강도짓을 할 때 아예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재물을 빼앗자.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죄와 불의도 포용하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기록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고종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민비라고 우리가 명성황후 알고 있습니다. 그 명성황후가 일본을 반대했습니다. 일본에서 세상에 궁전에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황후를 살해했습니다. 그 시체를 불을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더 잔인한 짓도 저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성황후를 살해한 그 자객들이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얼마나 불공평한 조약을 맺었는지, 그 강화도 조약이죠. 거기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마음껏 팔 수 있고 세금도 안 내고, 한국 사람들도 일본 가서 물건을 마음껏 팔아도 되고, 우리는 그때 일본에 수출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일본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후를 살해한 자객들이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마지막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고위직을 다 차지하고 누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다고 해서 그런 불합리한 조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나라 왕후를 살해한 그 자객들을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그 너무나 불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죄와 함께 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그는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 사람들은 지금 죄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천하에 재판하는 곳에도 공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본성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온갖 불의를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강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 말씀을.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마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의 마음에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고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서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인간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전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강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사람들이 볼 때 좀 악하고 선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좀 더 선해 보이고 악질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볼 때는 살인을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다 살인의 성품이 흐르고 있고 간음 강간을 안 했지만 마음에는 음란한 성품이 흐르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도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상시하는 그런 사람의 성품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하고 우리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특히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비가 마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에 마귀의 마음이 흘러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분 마귀의 제일 근본적인 본성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타락하고 죄악에 빠집니다. 그 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지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지어진 그 천사들이 어느 날 그 천사장 이사야 14장이죠.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천사장이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제 내가 내 주인이다. 내 세계를 살겠다.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떠나가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와를 뱀을 통하여 사탄이 속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제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된다. 그게 얼마나 좋으냐. 죽지 않는다. 하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담도 하와로 인하여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돼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 자기 욕망과 목적을 위하여 자기 힘으로 사는 그런 본성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에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지구에 오늘도 많은 생명들이 출생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꼭 천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라보면 모든 인간의 본성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갖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근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는 이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온갖 거짓, 탐욕, 시기살인, 분쟁이 그리고 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후반부에 율법을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무시하면 그게 마음의 살인이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홀이라도 남아있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율법을 하나님 볼 때는 마음에서 다 어기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에는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판단으로 해석을 해서 율법에 나타난 실제 의를 훨씬 인간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거짓된 그 의, 외식적인 그 의를 인정하고 높여가지고 우리가 이만하면 된다 하고 자기들을 의롭게 여기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안 된다. 그들은 모양은 지키는 것 같지만 속은 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같이 여긴다. 자기 수준으로 낮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지구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고 영원한 완벽한 의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그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금도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손으로는 진노를 막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이 죄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주님이 이렇게 막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제 두 손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강도 하나가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살인을 범하고 다윗도 간음을 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깨트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반드시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반드시 합당하게 치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치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에게 이 율법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3장을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릇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왜? 율법은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 그 앞에 한번 서야 합니다. 근데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서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나타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미리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원전 1491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운 법, 율법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보라고 네 판단으로 너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너희들이 내 앞에 어떤 사람인 것을 보라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심판 아래 있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율법을 어긴 모든 저주를 속량하신 것이다. 즉, 그 죄의 대가,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항들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율법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항을 쭉 말씀해 주시고 결론을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은 아주 절수가 깁니다. 68절까지 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은 시편 119편이라고 하죠. 이 신명기도 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딱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그 내용과 율법을 하나도 어긴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하는 두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즉 54절, 그 54절 동안에는 율법을 하나도 어긴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는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민족으로 삼겠다. 말씀을 다 지킬 때.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해 지켰을 때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4절, 내 몸의 소생과 즉 가족들과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내 소유들이 복을 받는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14절까지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켰을 때 받는 복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몸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영혼, 마음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자식, 환경, 그가 또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14절까지 나옵니다. 15절부터 54절 동안, 즉 68절까지는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치며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는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사람들의 저주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이 대목을 읽을 때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무슨 저주가 이렇게 많나 하고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율법을 다 지켰을 때 받는 복이 14절까지면 어겼을 때 받는 저주는 14절 더해서 28절로 맞추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4배 가까이 많은 54절 동안 이렇게 저주를 많이 썼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내용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는가? 그때 제 마음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저주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겠다. 모든 인간, 어떤 육체든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자기 기준으로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 인간들은 모두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때 인간들이 받아야 할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큰 것인가를 좀 더 많은 분량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었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15절부터 68절까지 이 54절 동안은 14절의 4배, 그죠? 4배가 56절이지 않습니까? 그 약 4배입니다. 성경은 여기뿐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 써 있죠. 이런 내용에도 축복의 내용보다 실은 경고,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4배로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많은 분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5절부터 68절까지를 여러분 읽어보면 자,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려서 망함에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자,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또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몸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면 자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정신이 많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어두운데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제가 다 자세히 소개는 못하지만 율법을 어겼을 때 몸이 저주를 받고 영혼이 저주를 받고 가정, 즉 자식들, 가족들이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전쟁을 할 때마다 패배하고 나라도 저주를 받고 어디에 가든지 저주를 받고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받아야 할 저주가 뭐냐? 그 죄악의 결과가 뭐냐? 이 땅에 있을 때도 모든 삶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으로 비유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로 비유를 해서 멸망을 받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어긴 죄인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선다면 이 땅에 있을 때도 몸, 영혼, 가족, 나라, 하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또 어디에 있든지 모든 부분에 저주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모든 삶의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영원한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한번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야 되고 그 거룩함의 증거가 율법인데 그 앞에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섰을 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이 땅에 전쟁, 마약, 살인, 도둑질, 강도, 인신매매, 알코올 중독 뭐 등등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교도소가 감옥이 없었던 날이 없고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강간 없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 인간들은 어느 시대 좀 문화가 발달한 곳이나 뒤떨어진 곳이나 다 죄악이 인간 세상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또 구약의 바벨론 왕들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미 죄성의 정복을 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끼리 비교해가지고 좀 자기가 깨끗해 보이면 괜찮은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을 잃으면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되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재물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너무 고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일찍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이제 내 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설 때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뭘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지구에서 어떤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3장 17절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저주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으면 저주밖에 없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 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다. 율법의 저주의 값을 자기가 다 받고 그 저주의 값을 다 치루어 주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진화론을 들을 때 여러 가지 그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봐도 그게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인간을 창조할 때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연거푸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뭘 말합니까? 진화론은 우주에 한 140억 년 전에 아주 오래일 때 많은 먼지들이 한 점으로 모였다. 그리고 그 많은 먼지들이 큰 회전운동을 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 먼지들은 어디서 왔는가고 모릅니다. 그 회전운동은 에너지는 어디서 생겼는가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아주 오래 전에, 그리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가 나오고 별들이 나오고 생명체들이 우연히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자 수십억 년을 지내오면서 인간까지 진화를 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다 떨어집니다. 인간은 결국 빅뱅의 소산이고 우연히 생겨난 유기체의 진화로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시간, 공간, 그리고 많은 별들과 이 물질 세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물체를 지었는데 공간이 없으면 그걸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공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 지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영원에서 시간을 떼내서 공간과 물질 세계 그리고 이 물질적인 존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과 이 육체 물질 세계를 초월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사랑, 지혜, 인자, 은혜 이런 인격과 놀라운 성품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의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하나님은 인간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원하셨고 믿음을 가질 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마음에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경 에베소서 1장은 3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죄를 선택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러나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해주었는데 인간이 불행히도 사탄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해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걸 미리 보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속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결심을 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격체로 지어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속죄와 의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영원히 하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세계 안에서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즉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본성이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론의 인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생긴 이 물질들의 폭발. 인간의 근본이 물질, 먼지, 결국 거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을 향해 갖고 있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계획을 땅에 밟아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니까 죽으면 그뿐이고 영혼도 없고 유물론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까? 우연히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생긴 자기의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어떤 유기체가 하나 우연히 탁 생겨가지고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믿고 싶습니까?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정말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번에 이 놀라운 캠프 안에서 수양회를 갖게 하시고 복음반 말씀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모두 구원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